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찬양 신학의 찬양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박남식 목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함께 우리가 배워온 그 찬양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와 함께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감사하며 부를 때에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버 찬양 신학의 방송을 통한 사이버 강의가 목회자, 신학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찬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며 여러분의 예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오늘부터 같이 배우며 참 좋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배와 음악. 예배의 본질.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전체 사명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모든 부분들은 예배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로버트 웨이거는 교회 다른 사역인 전도, 교육, 친교, 구제, 치유, 목회 등에 비하여 예배는 매우 취약한 부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는 단순히 외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의식 안에서 예배자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어원은 고대 앵글로 색슨어 워스카츠와 10신본에서 50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가치를 선언하여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예배에 관한 중요한 낱말은 샤하와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샤하는 엎드려 절하는 것, 보잉 다운으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숭배, 경배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바드는 섬긴다는 의미가 있으며 영어의 예배 서비스와 섬기는 자, 소벤트의 근원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말은 프로스키네오, 나테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 낱말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의 마지막 유혹을 이기시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며 말씀하실 때 나타납니다. 브루스교에 내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손에 입맞추기 위해 나오다 라는 뜻으로 통치자에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경배하기 위해 납작하게 엎드려 순종과 겸손을 나타내는 외적 행위와 존경심을 나타내는 내적 자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틀리오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종, 서비스 투 가드로서 주인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음악. 예배의 본질.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부부는 그의 저서 나와 너에서 종교의 본질은 직접적인 대화에서 표현되어지는 관계임을 지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원으로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숭배라는 반응입니다. 또한 예배자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볼 때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응답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배자와 하나님의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배자의 행위는 드림으로서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에서 드림이 창조되지 않고 받음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현대 교회의 큰 오류입니다. 예배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드리라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게 되므로 예배의 모든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왜 그 교회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것은 이 말씀과 같습니다. 드리려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게 되므로 목회자가 오직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피조물은 조건 없이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드림이 받음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하며 섬김을 표현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드림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계시를 더욱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널드 휴스테드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하나님께 드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예배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드리는 개인 예배, 회중이 함께 드리는 공중 예배, 또한 삶으로서 드리는 생활 예배 등의 모든 예배는 개인의 믿음과 드림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중 예배가 객관적 진리에 근거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예배자의 개체로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예배 받으시기에 적당한 하나님께 우리들의 몸, 정신, 감정, 의지 등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는 표현이 있어서 다양성을 갖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창조자, 구세주, 지지자, 내주자,
친구, 그리고 심판자 등의 속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예배에서는 예배자의 다양한 반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배 환경과 개인의 신앙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예배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내용과 본질, 형태,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대조적인 다양성이 필요하며 또한 기대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획일적인 내용, 형태, 그리고 행위의 계획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해야 하는 예배자를 올매매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예배자 개인과 하나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다양한 획일적인 반응의 표출을 필요로 합니다. 예배에서의 음악. 예배 음악은 기능 예술입니다. 교회 음악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기능 음악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음악은 철저히 예배를 위한 음악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쉬운 얘기로 대중가요를 부르는 딴따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히 큽니다. 예배의 관심에서 떠나 음악이 너무 음악적일 때는 예배 음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술성이 있는 예배 음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예배자는 가장 예술성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의 음악이라 하더라도 예배자의 관심이 오직 음악의 미자체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음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숙지 못한 음악일지라도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것은 최고의 예술적인 음악이 아니지만 혹은 예술성이 결여된 음악이더라도 하나님은 진실성 있는 그런 예배 음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음악을 기능 음악으로서 예배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음악은 첫째 예배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적 표현을 도와주는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음악을 통한 응답적 표현, 주님의 직접적인 것으로는 찬양, 경배, 그리고 감사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루터의 고백과 같이 음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음악을 창조한 자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음향 물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배움의 생성이나 선율, 리듬, 그리고 음악 형식을 고찰해 볼 때 음악의 모든 요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들은 자연계 법칙의 범주 안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이 이것들을 조합하여 음악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악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예배 음악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최고의 수단입니다. 둘째, 예배에서 음악을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도구 역할을
우리 예배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여주는 예배 모델은 교회적 예배 형태입니다. 이러한 교차적 계시와 응답 내용이 예배 순서 안에서 음악을 통하여 형식과 내용에 따라 공동체적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음악은 개인적인 신앙에 따라서 예배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예배자와 하나님의 만남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분명히 드리는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자에게는 신앙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찬양은 예배 중에 예배를 방으로 한다고 그러면 방 속에 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고 없는 방은 맛이 없어 먹을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별관이 같지만 그렇지만 안고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교회의 음악은 우리 예배에 가장 신앙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배에서 음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계시를 받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을 통한 예배 순서와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마음 문을 열게 하기도 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기도 합니다. 예배 순서 안에서 직접적인 계시는 성경 봉독, 설교, 찬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봉독 대신에 성경 말씀의 노래를 통하여 직접 선포될 수도 있으며 설교 중에 간혹 쓰여지는 음악은 하나님의 계시를 도우며 음악을 통한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계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음악으로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